오늘 일부 예배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지금 이 본문의 1장부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고 하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얘기를 걸어가신다는 이런 좀 뭔가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과 또 그러한 분위기를 읽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14장 1절에 언급하시게 된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불안감을 떨치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 자신들이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바뀌고 또 좋은 여건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도 안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도 기대하게 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연단의 과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의 해결책은 먼저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주 마음속으로 두텁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 없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못 잡다 이런 뜻이에요.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이 신뢰감이 아주 분명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질 않게 되어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의지하는 나의 대상, 나의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잡아삼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만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늘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딸 오공주만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온 첫 사내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아선호사랑도 센 때였는데 아들을 낳고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갖고 병이 들었는데 변명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이 막 고열이 일어나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바라볼 때 곧 죽을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인천에 있는 도립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도 뭐 별 특별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폐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밤에는 그냥 열이 막 40도 이상이 올라가는 아들을 붙잡고 밤에 아주 그냥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정신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성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이제 그 병에서 나을 거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쉼을 주시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는 그냥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들이 질병 때문에 지금 생사의 위로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막 요동을 쳤던 모양이에요. 이거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새겨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냥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무진장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변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치료를 잘 받고 또 제가 치료를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보는데 결핵이 한쪽 폐가 완전히 다 염증으로 그냥 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을 투여했는데 얼마나 빨리 이게 낫는지 의사가 저를 가지고 관찰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낫버리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되면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던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만 돼야면 이건 꼭 얘기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전 제 체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병의 치료를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때로 이 큐티를 할 적에는 본문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걸 우리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혹시 거할 곳이 부족하다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즉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알질 못해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길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 되신다는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비행기 같은 경우도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에 길이 있을까요? 하늘길이 있는 겁니까?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늘도 다 길이 있어요. 하늘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면서 부딪히지 않는 거죠. 뭐 마음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늘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딱 있단 말이에요. 뭐 배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배도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죠. 길이 없으면 암초에 걸리는데요.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는 참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는 것도 길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좋은지가 이 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야 지혜로운 것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으로 하여금도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인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왔잖아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끝장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길이 어느 길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기를 바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놔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 되시냐라고 할 때는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또 가이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났느냐? 위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길이 뭘까? 어떻게 예수님이 길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갔다 와 본 사람이면 제일 길을 잘 알고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뭐냐면 갔다 와 본 사람만이 최고인 거예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게 갔다 와 본 사람이에요. 어떤 내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들으면 낭떠러지 길도 길 아닌 길도 안내할 때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엉뚱한 길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갔다 오신 분은, 또 그곳에서 오신 분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보니까 절대적인 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독선을 부리냐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니네 길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인간이 논리적으로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늘길이에요. 하늘길. 하늘길은 하늘에서 오신 분 외에는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뭐 도보 해협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한강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힘으로 수영쳐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은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내가 능력과 힘으로나 내 지혜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비행기 타야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행기를 타야 돼. 겸손하게 내가 비행기를 타줘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내 능력과 힘과 도덕과 윤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알고 예수님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NIV 성경에도 a way가 아니에요.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the way,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 way,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the true, 바로 그 진리, 그리고 바로 그 생명, 딱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구원자를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초파일도 되게 되면요, 뭐 석가탄신일 또 되게 되면요, 뭐 난리칩니다. 그때 보면 뭐 가끔가다 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파일날 등이요, 절 있는데 가까이 있는 등은 그거 등 하나가 1억씩 간대요. 1억씩 간대, 1억씩. 돈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와 그러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뭐 허기 뭐 그렇게 큰 거예요. 돈으로 된다는데. 그러나 하늘나라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돈을 써가면서 뭐 고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는 헛다리 짚는 거거든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얘기도 있잖아요. 불교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은 뭐 18년 동안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대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나름대로 도를 닦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성철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극락을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인도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였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린 거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도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어머님이 내가 저기 폐결핵 들었을 때 걱정했던 거 엊그저께 얘기 같아요. 인생은 금방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잠깐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우리가 지금 주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오늘도 붙들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니까.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지 않는 건데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빛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길이라도 진리의 길이고 빛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 길은 길인데 진리의 길이시고 빛의 길이세요. 왜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더 얘기를 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얘기할 때마다 빛은요,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단을 따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분별력. 좀 길어질까 봐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 지 바로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왜 그걸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그가 2년 6개월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았지만은 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력이 있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빛이 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게 되고요. 분별력이 있게 되면 두 번째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분별력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 바깥에 나가더라도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저 바깥에 나갈 적에도 마음의 불안이 먼저 확 생겨요. 왜? 의자에 부딪힐까 봐.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첫 번째는 분별력이 생기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세 번째, 빛 가운데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을 생각해요. 어두움은 첫 번째, 사리가 판단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게 돼요. 깜깜한 데는 여기 의자인지 이게 피아노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첫 번째, 그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이 오면 분별력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하질 않아요. 세 번째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죠.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먼저 여러분한테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래, 나는 한 끼만 못 먹어도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겠다. 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끼 정도 못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힘을 못 써. 그래. 제가 맨날 그러고 살아요. 배가 고프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져. 한 끼가 중요해요. 한 끼가.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 생명의 떡이 육신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다 할 때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에너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인용할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인용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생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처럼 생명이 되어졌어요. 동물하고 다른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됐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거니까요. 아담은 생명이 된 것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곤충의 생명이 다르고 동물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이 애완견을 한번 길러본 적이 있어요. 줄리엣이라고 길러본. 사람들이 여기 합니다. 저기 애완견은요, 그의 생명이 1년 지나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10년 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시겠죠? 애완견이 1년을 살았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10년 산 거와 같은 기간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은 한 8년 살았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80년 산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줄 적에도 그 생명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고 몇백 년짜리도 있어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루살이 생명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알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여름철에 놀다가 메뚜기가 그랬지, 야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그러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살이에게는 하나님이 하루 사는 생명을 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주시는 생명이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나요? 창조주만이 그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대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사대책.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대책. 이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인생을 끝나면 과연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오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대책도 중요합니다.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대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뭐 목사님 맨날 죽음 얘기는 이것처럼 중요한 이슈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기에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된 적이 있는데, 오늘도요 애완견들은요 주인 잘 만나면요 여름철에 휴가도 간대요. 뭐 좋은 집도에서 살기도 하고요. 애완견이 주인 잘 만나면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집에서도 살고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좋은 것도 먹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도 간대요. 죄송합니다, 개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잘 놀고,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답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이 진짜 중요한 영원한 하늘나라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챙겨 가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어떤 소원 성취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인가 내가 평안한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오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게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너희들에게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붙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전에 공병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병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오늘도 지금 뭐 교보문고 책방에 가게 되면 그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개발. 어떻게 해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제대로 한번 인생을 펼쳐볼까 하는 자기개발서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2001년도인가 공병호의 자기개발서를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이 자기개발서를 책을 만들어서 소개했어요. 난 그분의 책을 읽는데요, 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공병의 자기개발서를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데도 새벽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람도 있나, 내가 그랬어요. 나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가 50세가 되어서서, 여러분 제가 좀 요번에 국민일보 미션에 이분이 소개되어졌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병호 소장은 나이 50에 예수를 만났다. 경제학 박사, 이코노미스트로 비주류 장르인 논픽션 분야에서 대중적 글쓰기와 열정적 강연을 통해서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극복된 다음에 사람들을 위하여 서양 철학을 공부해갔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탐구하는 공병호의 고전 강독을 1편에서 4편까지 써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파고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을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읽는 사람.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엔 무조건 예배 1시간 전에 교회를 찾아 맨 앞자리에 앉는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한다. 최대한 몰입해서 설교를 듣는다. 축도 후 성가대 찬송이 끝나고 다른 성들이 다 퇴장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전심전력해 드리는 예배다. 공 소장은 눈을 감고 계속해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경험하려 한다 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므로 기도하는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기자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좀 58세니까요 8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우리가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일부 예배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신실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고